창세기 4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아멘. 요셉은 베냐민과 함께 온 형들을 보고 집으로 데려가게 되죠. 그리고 종에게 잔치를 준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형들은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전에 가져온 돈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해당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내용 마찰 1번.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보고 형들에게 어떤 호의를 베풉니까? 16절을 보면 자신의 청지기에게 이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짐승을 잡고 집 안에 식사를 준비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신의 친동생이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어떤 안도감과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마음이 식사를 함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을 거예요. 내용 마찰 2번. 요셉의 호의에 형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식사를 할 줄은 예상을 하지 못하고 음식을 사러 왔을 때 자루에 그 돈이 그대로 들어있던 것이 발각이 되어서 우리가 신문을 당하게 되었구나 하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그 일에 대한 해명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서 형들은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려워하며 청지기에게 해명을 했을까요? 형들의 이런 모습은 그들의 그 내면에 깊이 자리한 죄책감과 또 두려움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과거에 자신들이 지은 죄가 현재의 상황에서 왜곡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요셉을 팔았던 죄를 마음속 깊이 숨기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그 죄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회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일에 대한 심판이 지금 일어난 것이다라고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은이 자루에 들어있던 일도 요셉의 호의였지만 형들은 이를 함정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현실을 왜곡시키고 평범한 상황도 위협으로 느끼게 만드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곧 평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어떤 심적이고 영적인 안정감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평안은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죄를 고백하고 참 회개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형들에게 죄책감과 회개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그 불안과 오해가 싹 텄지만 이후 요셉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눈물로 회개할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는 모습을 이후에 그 본문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숨기면 평안은 멀어지고 죄를 고백하면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느낀 점으로 넘어가서 형들이 과거의 죄로 인해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죄로 인한 두려움과 오해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 일반 사람들에게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형제가 잘못한 일이 있거든 먼저 그를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확증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래도 회개를 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공식적으로 권징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그 마음이 심히 굳어져서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죄책감과 책벌에 대한 그 두려움, 또 죄를 인정했을 때의 그 타인의 그 시선들, 이런 것들 때문에 회개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유에 어떻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위해서, 또 공동체 안에서의 샬롬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용으로 넘어가서 일상 속에서 은밀히 지은 죄로 인해 불안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불안하고 또 초조해할 거예요. 마치 오후에 접시를 깨먹은 아이가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내 죄를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혹시 그런 상황을 겪어보신 분이 계신다면 그때 당시에 그 죄책감으로 인한 괴로움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또 그 괴로움 때문에 나의 마음이 얼마나 예민해졌는지, 또 죄의식과 죄책감이 나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도 좋을 거예요. 죄는 단순히 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생활 전반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결단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직면하고 회개함으로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안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앞에서 형들이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요셉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후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자유와 평안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라 함은 자신이 저지른 그 죄,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한 상대방 또는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는 일까지를 포함합니다. 어톤먼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주인공이었던 브라이온이라는 소녀가 거짓 증언을 해요. 그래서 이 거짓 증언 때문에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 후로 이 소녀는 너무나 큰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속죄의 글을 썼고, 후에 속죄의 글을 썼고, 생애 마지막 때에 사죄의 고백을 담은 그 소설을 발표하면서 공동체의 용서를 구하게 돼요. 예수님은 제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사화하고 그 후에 제물을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는 이웃과의 화해와 회복 이후에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나오죠.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사실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일이 어려운 거예요. 수치스럽기도 하고, 또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또 용서를 구했는데 거절당했을 때의 어떤 그 거절감이 너무 두려운 거죠.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나를 위한 방어 기제를 펼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진짜 진정한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을 향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용기가 없으면 진정한 회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거룩을 위한 용기를 간구하면서 참된 회개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개만이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룩을 위한 용기를 품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죄를 짓는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정직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또 9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축이 되게 하시며 철저하게 기도로 진행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동참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료 기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거룩을 향한 용기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줄 아는 하나님, 그러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한 평안과 안식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소망과 하나님 그 간절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